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 원래 어저께 밤부터 눈이 많이 내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했는데, 또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까봐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새벽 기도 나가려고 이제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쓴 김동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출근길 항상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눈이 왔으니까 더더욱 조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 책 가운데서 볼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큐티를 하면 좋을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4장은 주로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비유들이 나와 있는 이유, 왜 비유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26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월요일 본문. 자, 스스로 자라는 씨앗과 겨자씨 비유입니다. 씨앗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씨앗의 특징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비유 다 조금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뭔가 점점 작은 것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유는, 오늘 나온 비유들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뭐랄까.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조금 우리 나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아서 여러분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해 보실 거, 예수님은 왜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조금 특별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큐티 책에는 자연 질서 위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참고하면 좋을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여러분, 지금 4장 전체는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배 위에 계시고요.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배 위에 계셨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왜 사람들은 육지에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서 이제 사람들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하필이면 이때 엄청나게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 광풍은 이때 불었을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 안에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잠잠하라, 고요하라와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좋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까지가 4장의 말씀이에요. 이 4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이제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장소가 이동이 됐죠. 자, 장소가 이동이 되면 항상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5장은 굉장히 많은 치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어떤 이적들이 일어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큐티가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은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군대 귀신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날 수요일과 목요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귀신, 특별히 수요일 본문에서는 군대 귀신의 외침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귀신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이 귀신의 외침에 대해서, 이 외침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은 귀신은 이미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목요일 본문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귀신이 떠나갔는데 주변의 반응을 좀 눈여겨보세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살펴보실 거는 귀신이 이제 치유된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몸이 이제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께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보통 때 같으면은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왜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본문은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요일과 토요일 본문도 연결선 상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본문을 보실 때에는 이 본문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흐름에 맞게 이어져 있구나라는 걸 항상 고려하시고 항상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가를 살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인의 과감한 행동과 그 여인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보셔야 될 거는 치유잖아요. 항상 치유의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 또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네, 이 토요일에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이로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이날 본문, 이 토요일 본문 초반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본문에 깊이 빠져 녹아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본문도 역시 치유가 있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에 여러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기적을 알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이 말씀을 보는 시야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본격적인 활동은 이미 시작하셨지만 이제 치유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때 이 연관성, 이 개연성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유심히 생각해 보며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큐티 하실 때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만큼 여러분 안에 더 기쁨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큐티해 보고 주일에 또 줌 모임에서 기쁘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눈도 조심하시고요. 우리 밝은 얼굴로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